싶은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상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엘리 가문의 회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네 가지 악순환의 패턴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 부르짖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사인 삼손 시대 때는 부르짖음이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 가문의 회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은 드디어 엘리 가문의 두 아들들이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의 세 가지 패배 결과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막대한 군사적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심판을 실행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들의 죄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 가정의 죄, 공동체의 죄를 보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내 죄를, 공동체가 공동체의 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실패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인지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 두 번째, 언약궤를 이용하는 이스라엘. 마지막 세 번째, 더 많은 손실과 굴욕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 시작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엘리 가문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1절에 누가 먼저 침략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역사적 적대 관계임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하지만 2절에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4천 명의 군사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절서부터 9절까지 언약궤를 이용한 전쟁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성막 지성소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금으로 덮여 있고 덮개는 두 명의 천사의 모형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전쟁에서 실패한 장로들은 왜 전쟁에서 졌는지를 평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답을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대신 언약궤라는 무기를 선택합니다.
언약궤를 마법의 지팡이 또는 부적 마냥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호수아 시대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던 사건,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이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와 언약궤를 담당하는 책임자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제3자로서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들은 언약궤로 인해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큰 소리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땅이 울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9절에 블레셋은 진열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무기로 사용한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0절과 11절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무기로 이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더 많은 손실과 굴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추가로 죽게 되고, 두 번째는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인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굴욕과 실패만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무기로 사용했지만 더 큰 손실과 굴욕의 결과를 맛보게 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이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억지로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 도구로 사용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언약궤만을 신뢰하며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의 죄악성을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표어로 내세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승리를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 그리고 반복되는 심판으로 그들의 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약궤를 이용하며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의 죄를 인지하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들을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에 남겨두었습니다.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희생하기 싫어서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두 아들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부당한 이득들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들만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시점으로부터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쏙쏙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희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죄를 발견하시는 하루, 나의 희생을 감당하시는 하루, 하나님의 가치를 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